오늘 말씀 절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문이든지 또 텔레비전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시의원이 자기 아내를 골프채로 쳐서 죽인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또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토막을 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한강에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는 몸통만 있는 시체가 떠내려와서 그걸 또 조사해 보니까 또 역시 토막을 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말 상대를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내 인생이 포기할지라도 상대를 죽여야만이 되는 그러한 정말 필연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상대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그러한 잘못의 분노심이 끌어올라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한강에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는 몸통만 있는 시체가 떠내려와. 왜 이렇게 됐느냐 조사해 보니까 그 모텔에서 그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조원에게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나가지고 자리로 들어가서 죽여가지고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잘라서 던져버려요. 여러분, 반말한 것이 물론 잘못한 것이죠. 반말하고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토막을 내서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가 저 나락으로 떨어질만 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에 올 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기질이나 본능은 절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자기의 본능이나 기질에 따라서 살면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그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덕을 못 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덕을 세워요. 그 다음에 덕이 뭐예요? 지식을. 그 덕을 세우는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뭐가 있으니까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 속에서 그 가장 뛰어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항우를 물리친 사람이 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신이 어릴 그 청년 때에 프랑베를 만나가지고 프랑베들이 지금 막 운영을 하면서 그 두벅이 다리를 벌리고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너 놔주겠다. 그리고 한신이 그냥 무릎을 꿇고 그 프랑베의 그 가랑이 미치고 그냥 기어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제를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못 참고 여기서 달려들면은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절제하자 하고서 자기의 그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리 밑을 기어서 지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중국 역사에 가장 뛰어난 장군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엔카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엔카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절제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원래 뜻은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맞게, 감정을 알맞게, 분수를 알맞게, 주제를 알맞게 그렇게 잘 조절하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에서는 템페란티아라고 하는데, 템페란티아라고 하는 말은 제어한다, 제한한다, 억제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제를 세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절제는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절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왜 맨 마지막에 갔느냐?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갔느냐? 아닙니다. 절제가 있어야지 이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자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요리관입니다. 최고의 창조. 여러분, 이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절제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절제 없는 사랑을 하면 자식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어떻게 보면 무절제하게 사랑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육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훈육이 있어야 되고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면은 그 아이는 사랑한 것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뭐가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제가 없는 기쁨은 그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그 사람을 경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화평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없는 화평은 이것은 태만이 될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인내는 완벽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와 양선은 의존적인 거짓 근성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 사랑을 해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를 베풀어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도와주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못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거를 불러올 것이다. 충성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없이 무조건 과연 충성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인가는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온유함은 부러움이 아니라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동물과는 달리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고귀한 것이고 더 품격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절제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냐? 절제의 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랬습니까?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먹지 마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절제되는 거예요. 다 하되 요거를 하지 마라. 이거 절제해야 된다.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절제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와는 저 불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절제 시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을 죽이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욕을 절제하는 그런 시험이 필요해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 사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그 시험 물리치는 걸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제예요. 그리고 많은 시험이 이 절제를 통해서 옵니다.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책을 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와 명리, 사치와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결백하다 말하지만 가까이 하고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결백하며 권무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상하다 말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보상하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보상한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좀 검소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소한 사람이 더 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도 절제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절제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야 됩니다. 역시 김전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들고 있는 말 못 참아 하고 확 내뱉는 순간에 상대를 상처받는 거예요. 나 가끔 그런 소리 들려와. 누가 큰 말 해갖고 또 그 사람 상처받아서 자기 신앙이 뚝 떨어져 있다고.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가 보니 화를 내고 그럴까. 여러분, 절제해요. 절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 인내도 절제, 온유도 절제, 충성도 절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께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인간을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발했냐면 먼저 돼지가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들에게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돼지가 인간을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뭐가 억울한데? 돼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요 어느 건 맛있게 먹지만은 우리가 70% 정도 차면 더 안 먹습니다. 우리 절제할 줄 아는 돼지인데
잘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억울합니다. 우리 돼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과식으로 무장병 난 돼지 없습니다. 인간들이나 미련하게 먹고 과식해서 여러 가지 병 걸리고 있는 것이지 돼지들은 병 안 걸렸습니다. 돼지들이 항의하고 인간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하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돼지들이 승진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개미들이 고발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개미처럼 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억울합니다. 우리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쉴 때는 쉬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이 과거로 쓰러진 개미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미처럼 일한다고 우리 개미들을 모욕을 합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 철도 있게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승들이 한 얘기가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 믿고 우리를 폄하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하찮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절제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셉은 참 절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대 나이에 요셉이 혈기가 왕성한 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와 동침하자고 하다가 그러다 내가 옷장을 붙들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요셉이 옷을 잡혔을 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면서 내가 어째 하나님께 죄를 지으냐고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중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자기를 멸시한 형들입니다. 충분히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거기서 자기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고 확 변하는 사람, 조금 기분 나쁘고 말을 확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인격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기 인격이 지금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오래간만에 반가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색을 안 하고 잠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휘 울고 납도 싹 닦고 나와서 또 형제들 갖다가 또 대했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의 감정, 그의 복수심을 그는 억제했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두 개에 다 있잖아요. 요셉은 뭐랬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리로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나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성욕을 절제할 줄,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요. 오히려 그걸 서두르 감는 거라는 절제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니, 다 먹은 게 아니라 특별히 아주 똑똑하고 가문 좋은 귀족 아들들을 불러다가 왕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 왕이 주는 음식 먹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뭐랬습니까? 나는 이 음식 먹지 않습니다. 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침받은 음식이기 때문에 난 이 음식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 한참 나이 때에 얼마나 잘 먹겠어요. 밥도 씹어서 요즘 많이 있잖아요. 돌도 씹어 먹는다, 소화된다고. 그럴 나이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회서 나가는 유다의 카톨릭에서는 것을 성경으로 쓰지만 거기 집회서라는 책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과식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왜? 뭐가? 죽음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굉장한 절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뭐라고 해요? 살려서 버렸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어디서 낼 수 있느냐 하고 돌려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죠.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랬어요? 네가 선하고 난 악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토마스는 그건 말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찮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절제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제하지 못할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할 때 주신 법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뭐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말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말은 아니다. 내가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거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가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 망설일 때는 주라고 그랬어요. 말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망설이는 건 있어도 많이 없어도 많이 망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절제를 못하고 사는 게 많습니다. 살까 말까 왜 사? 말할까 말까? 그건 안 되는 게 좋아하고. 왜?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했다 괜히 사람들 상처 주고 하찮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두 장의 카드를 던져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욕망이라는 카드를 주셨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카드를 잡을 것이냐 현재의 욕망을 카드를 잡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카드를 잡았다면 오늘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욕망의 카드를 잡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위해 즐길 수 철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있죠. 욜로족이 뭡니까? 오늘을 죽이자. 오늘을 현실을 죽이자. 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을 죽이자. 이것이 욜로족이에요. 여러분, 참 요즘에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는 우리가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 벌어서 저축하는 것보다는 쓰는 거야. 몇 달씩 나가고 그거 외국 여행 가는 거야. 이것이 욜로족이에요. 네, 오늘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사람은
미래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보세요. 성경에 두 형제가 나오잖아요. 한 형은 뭐예요? 털도 많이 나고 호남형이고 기운도 좋고 활달한 성격이고 사냥도 잘해요. 막 사냥해서 갔다가 고기 막 그 사냥감 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막 먹여주고 야도 하나 먹고 막 주고 막 그래. 아주 호남형이고 아주 활발한 사람. 동네 촌들이 다 신랑감 1순위 꼽히는 그런 형이에요.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 내성적이에요. 소심해.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강해. 그래고 어떻게 됩니까? 형이 사냥을 해갖고 오는데 들로 다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네발에 고기 갖고 왔는데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아침 우리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팥죽 좀 줘라. 배고 죽겠다. 동생이 그냥 주질 않아. 아니, 주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줄 거야. 그러니까 형이 뭐라 했어요? 그래, 그 장자의 권리 뭐냐? 배고 죽겠는데. 그래, 장자의 권리를 줄 테니까 팥죽 줘. 팥죽하고 장자를 바꿔 먹었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장자의 권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장자가 집안에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산을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죽어졌단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동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은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울면서 나중에 이걸 후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미래가 그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짓을 하는데 모두가 승리하는 건 아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이고 현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현재를 절제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인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후회해봤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뭐냐? 네가 분노해서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손에 불붙은 연탄을 집어넣은 것 같다. 여러분 불붙은 석탄을 짚어서 이걸 던지려면 상처 누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내 손에 이미 불붙은 석탄을 잡고 이걸 던지려고 그냥 던져버리겠다고 불맛을 말하고 던져 하면 이미 내 손이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내 손이 먼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증오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상처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는 건 자가. 왜?
내 손에서 이 석탄이 나 손을 태운 다음에 날아가서 그 사람이 닿을 때 그 사람은 적어요.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나 행위나 어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전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 썩어질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 탈을 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이잖아요. 뭐 박지성 선수의 발이 어땠고, 뭐 김수지 선수의 발이 어땠고, 그걸 그렇게 보잖아요. 발이 엉망진창됐잖아요. 얼마나 연습했겠는가.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면 이 기가 다 이게 성한 살이 없어요. 기가 달라붙어 붙고 콧대 다 나가서 막 물러들이고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왜? 썩어질 멸류관, 썩어질 용액이 있어. 그런지 정말 뼈가 부서지고 기가 막 저기 해서 이거 쓴다고 붙어도 그래도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붙이고 있나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많은 것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